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길은 존귀하기를. 예수의 길은 능력의 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길은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길은 능력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구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안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고 세상에서 지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다들 지쳐있는 그 심령들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시종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전별유 관수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근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늙어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전별주 관수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있지라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별유 관수리. 난 별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별유 관수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별유 관수리. 아멘. 오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서미란 집사님 가정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문희영 집사님은 몬테리에 계시는 관계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세 가족이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을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인사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옷을 잘 입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옷을 입는 것이 잘 입는 것입니까? 아마도 패션에 관해서는 저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아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옷이 만들어지고부터 이 옷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옛날부터 사람을 볼 때 옷으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부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센스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멋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분위기,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알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신분,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태를 우리가 보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종종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옷을 입고 벗는 것을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벗고 입고 라는 표현을 써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이다 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특별히 히브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옷 하나를 가지고 할아버지가 입고 아버지가 입고 자기가 입고 다시 그것을 받아서 아들이 입는 3, 4대에 걸쳐서 그 옷을 물려줬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옷을 벗기어서 가져오자는 전리품처럼 가져와서 그것을 가족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주기도 하고 자기가 입기도 하고 이 얼마나 옷이 귀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옛날에는 옷이 하나의 귀한 보화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만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옷이 몇 벌씩 되어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또 옷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보면 형이 입던 교복 물려서 입고 그렇죠? 언니가 입던 교복 물려서 입고 뭐 교복뿐만입니까? 모든 옷들도 물려주고 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명품 브랜드를 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깨끗하고 정갈하게 입으면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이 의미를 잘 되새겨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신 갑주를 입는다는 것의 의미는 자신을 강하게 무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것, 바로 이것이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복음으로 무장된 삶, 이것을 상징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 빈부 귀천을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옷의 모양이나 질이 달랐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가시라는 모자를 쓰고 의관을 갖추는 모양도 있었고 각각이 다 달랐단 말이죠. 자기가 쓰고 싶다고 쓰고 입고 싶다고 입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 자기의 신분에 맞게끔 그렇게 입고 머리 모양도 만들고 옷도 입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옛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로마나 헬라, 히브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이 다르고 왕과 왕족의 옷이 다르고 귀족과 상민과 평민과 노예와 죄인 다 옷이 다르게 나타났어요. 자연히 옷을 보면 누구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에도 요즘에는 그렇게 큰 구별이 옷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경찰관, 군인, 학생, 그렇죠? 죄수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제복처럼 옷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멀리서 보면 경찰의 제복을 보면 경찰관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학생들은 학생에 맞게끔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군가라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학생은 교복을 입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학생이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됐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옷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일 때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는 그래서 흰 옷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흰 옷을 입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면 세마포 흰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모든 죄가 덮어지고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깨끗한 삶을, 정결한 삶을, 진실한 삶을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지칭해 주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의의 옷, 바로 이것이 흰 옷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 그 신앙과 그 지조를 끝까지 지킨 것,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에서는 흰옷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 역시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성도의 옷이고 그리스도의 옷이고 그리스도인의 깨끗한 신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싸움을 위해서 무장하라 하는 거예요. 무장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전사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사로서 싸우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14절부터 보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방패를 가지고 뭐예요? 전쟁을 위해 무장하는 것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 그래야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세상은 이 전쟁터와 방불하지 않습니까? 이 경제전쟁, 무역전쟁, 아이들 학교 들어가는 20시 전쟁, 졸업하면 또 취업전쟁, 온통 세상은 전쟁터.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까지 벌려야 돼요. 그렇죠? 세상과 막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가 참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입시하는 우리 자녀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그렇죠? 자기를 무장시키지 않습니까? 자기의 실력을 갖추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길러야 된다. 잘 무장해야 된다.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입시나 취업을 위해서만 무장하고 실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거든요. 입으라는 예비 단계겠죠. 입어라. 좀 완벽하게 좀 방어 태세를 다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취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 무기를 들고 나가는 전사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싸우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인데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만히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강하게 무장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싸움에는 언제나 이 대상이 있으면 누구하고 싸우느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누구냐,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면 오늘 말씀은 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전쟁 대상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첫째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잘 이겨야 돼요. 근데 나 자신과의 싸움은 가장 힘든 상대인 거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뭐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는 본성적인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쫓을 것인가? 이 세상을 쫓을 것인가? 라는 내 안의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나는 과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알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첫째로 나 자신과의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 둘째로는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죠? 악한 길로 가는 흐름이에요. 또 하나는 선하게 가는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코스모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세상을 악하다고 보는 거죠. 이 세상에는 악이 많이 존재하는,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선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따라가는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려다 보면 뭔가 내가 막 결단하고 각오하면서 나가도 사실 세상에 나를 막 풀어지게 한단 말이죠. 유행에 물들게 하고 풍조에 휘말리게 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려고 애쓰다가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이것이 틀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참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길을 선택해서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그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악한 영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들을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악한 영은 참으로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이 악한 영들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물 냄새도 맡지 않은 금식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그 악한 영이 찾아와서 시험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이야 사탄의 시험에 걸리면 100%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럼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나 사탄, 악령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악령이 분명히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거죠. 상당수의 교인들이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되지라고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악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영의 세계를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악령에 대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는 악령에 대해 너무 겁을 내고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악령에 짓눌려 일상생활까지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면 악령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이 마귀가 없다고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없다고 무시해버리는데 어떡하죠? 마귀의 조종을 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마귀에 속으면서 속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악령은 굉장히 교묘하고 간사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 유난히도 이 악한 영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죠? 나쁜 손을 만들어내고 아주 나쁜 손. 이런 사람들 어떡하죠? 자기는 마귀의 조종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오면 사탄 아니야?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성격이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성격이 온순한 사람은 온순한 대로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 이 악한 영은 항상 사람을 이용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악한 영의 사단과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에게 속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고 영이신 그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가운데에 잘 무장되어서 악한 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끝으로 당부하는 그런 말씀들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잘 사는 길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을 이 에베소서 6장에서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서 우리는 대해야 돼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오늘 말씀에 힘과 능력과 강건이라는 비슷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능력, 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이 강력한 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1절 이후에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들, 우리가 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악의 실체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론과 구호론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4절 말씀, 사도 요한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쓰는 편지 속에서 그 편지를 받는 그 누군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흉악한 자를 이겼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러니까 자기가 청년들이 뭔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악한
악한 영,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자가 능력을 가지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삼손이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잘리고 눈은 뽑히고 줄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제주를 부렸지 않습니까? 사랑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무장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강력한 힘으로 무장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을 잃으면 세상에서 재주를 부리며 살게 돼. 비참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것을 압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룰 줄 알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신자가 능력을 잃어버리면 대적들이 구름대처럼 달려듭니다. 신자를 대적하는 무리가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죠. 악의 무리들은 이 세상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왜 공격합니까? 만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만하세요? 만만하게 살지 말라고. 세상의 웃음거리로 살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닌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 한 구절도 안 읽으면 어떻게 무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한 번 하지 않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영적인 무장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데 성경 구절 한 번도 안 하고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무장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각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저절로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무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강한 것이 뭡니까? 강건과 능력과 힘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성공과 강한 것을 오해해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강한 것과 성공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힘을 가지면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과 영적으로 강한 것은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힘은 겉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별것 안에 오래가지 않는 것이에요. 돈이든 권세든 명예든 인기든 한때 주목받아요. 그러나 금방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자의 강함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강해야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우리 속사람, 내 내면 영혼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사도 이 베드로도 이 겉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이 불 같은 그런 사람. 그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항상 자신감이 넘쳐있던 그런 강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풍랑을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요.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속사람이 약했던 것이죠. 겉사람이 강한 거하고 속사람이 강한 거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은 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요즘 얼마나 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속사람이 약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무장해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이죠. 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말 알죠? 세례. 이 세례 받은 자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이 갈라디아서는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는 거죠? 원래는 물속에 꼬로로록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푸 하고 나오는 이런 세례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죽음.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이 부활. 이 세례에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속에 쑥 들어가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렇죠? 내 새 사람을 입고 나오는. 그건 무엇입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바로 이 세례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바로 그것을 말해줘요. 이 사람은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뭐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죠?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만 이 정체성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막 빼앗으려고 해요. 완전히 세상의 흡수에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대학을 입학해 보세요. 또 새 직장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 보려고 했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이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고주망태가 되어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술로 표현했지만 이 세상의 다양한 문화가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막 뺏어가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군대를 가보세요. 군대를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골려주지 않습니까? 야, 너 담배 피워봐. 야, 너 술 마셔봐. 요즘 많이 변하기도 했지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끔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것은 학생임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 이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 노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도 뭐 나름 논다고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가방에다가 이 사복을 챙겨 입고 와서,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제 나갈 때 사복을 갈아입고 세상에 나가서 학생이 아는 척한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나쁜 짓 하며 돌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건 뭐죠? 나는 누구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여러분, 군인이면 뭐죠? 군인답게 행동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군복을 입는 것 공개적으로 나는 군인이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군대를 제대하면 예비군이 되어야지. 예비군 되어야지 못해가지고. 뭐 예비군 옷 입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뭐 교육받으러 와서는 다 자빠져서 자고 뭔가 군기가 쭉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뭔가 나사가 다 빠져 있는 것 같고 막 그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의 사람임을 공개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항상 어디든지 나는 빛의 사람이요, 나는 바로 이 빛이다. 빛의 옷을 입고 나가는 귀한 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우리를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만병을 이기는 무기이고 장비이고 힘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라고. 예수의 이름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은 모든 것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자가 악습인 도벽을 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가게에 가면, 백화점에 가면 저절로 물건에 손이 가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도벽을 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몇 번씩 맹세하고 다짐을 했지만 물건이 있는 곳에 가면 자꾸만 손이 뻗쳐지는 자기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린 딸을 데리고 상점에 가면 안 그럴 줄 알고 갔는데 미칠 지경으로 막 훔치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는 그런 열망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딸 때문에 훔치지 못하게 되는데 딸이 그냥 딸을 어리다가 버려버리고 서서도 자기가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막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겠습니까? 이 어처구니, 여러분 어처구니가 뭔지 아십니까?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구니라래요. 맷돌은 손잡이 때문에 돌릴 수 있는데 근데 이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맷돌이 있어도 이 손잡이가 없으면 돌릴 수가 없는 거지. 우리의 인생에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습관을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조여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밤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도 슈퍼 앞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빼앗고 싶은 뭔가 도벽의 마음이 막 오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외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오르가니스트이고 작곡가인 요한 세바스티안 이 바하는 작곡이 끝나면 그 맨 끝에 자기 사인 대신 라틴어로 INDNJC라는 이 약자를 이렇게 적었다라는데요. 이 약자의 이 라틴어, 인 노미네 도미니 노스트리 제수 그리스티라는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기도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소경의 그들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음에 우리 합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합심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시고 형편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입시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분들, 학업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무장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아버지 그룩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 유혹에 아버지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잘 무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시고 형편과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입시로 한국으로 귀국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학업 준비하는 자녀들 아버지여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믿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복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고 그 가정에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입시와 학업을 위해서 한국으로도 귀국하는 분도 계시고 잠시 또 출장을 다녀오는 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해서 아버지 선하게 그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복되고 행복한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애 집사님 가정이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학업을 위해서 많은 또 학생들이 또 부모님과 함께 또 귀국의 길을 또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이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이 파송의 노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넌 주의 길 걷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도 가진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도 가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각 가정의 모든 식구들 위에와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였습니다.